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 말씀은 16절인 것 같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성경을 다 연구해보니까 결론이 예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100% 은혜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웨슬리 또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또한 그는 예정론을 거부했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긴 것을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성공의 목사로서 수도 없이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음, 그러나 평신도였던 모라비안 교도들, 특히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는 미국 선교 여행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올더게스트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태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을 통해서 이신칭에 대한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겼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또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돌아볼 때 그 믿음조차,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행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행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구원을 준 것은 너희의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했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을 선택하고 정했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다른 박질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처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날도 많은 반론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과 에서는 뭔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 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미워했다는 거야. 에서를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해 보인 것 같죠? 왜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불공평하지 않고 그것이 공의였고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이 있는 신비한 그 현상을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길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신기한 것을 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우리가 본 태생이 하나님의 종교성이 굉장히 컸고 이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부터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깊은 뜻이 있었어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바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8절 9절을 읽어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럼 반대로 9절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베드로 사도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19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유기된 자라고 하는데, 택함 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약속 앞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구나.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긍휼히 보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받는 데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이제는 영화롭게까지 하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아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비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겠구나, 그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튼튼하지 못해요. 베드로조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러가지 죄와 또 게으름과 또 세상적인 그 세계관, 또 돈의 그 공격들, 물질들의 공격들, 이런 것들에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믿음 또한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하고 죄악이 많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잔잔하지 않게 해주시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긍휼 안에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